생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모두 일미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녀들 다 좋은 거 먹이고 부모님이 괜히 거기에 말 갖다 붙인 것이지 무슨 생선의 고기에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생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꼬리가 아닙니다. 가운데 토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가운데 토막이 어떻게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청년기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에 쫓아다니다가 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잖아요. 인생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청년들 2부 예배도 있었고 1부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청년들 청년 요셉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청년기에 다 지나고 이제 손자 손녀들 세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청년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십시오. 예수님도 청년 예수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데 창세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쓰신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편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브라함보다 귀하고 이삭보다 귀하고 야곱보다 귀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요셉은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뼈저린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요셉이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집에 다른 부인들도 있는데 다 생산하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 한숨으로 매일 보내다가 어느 날 남편을 붙들고 나도 좀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부부싸움했어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요셉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에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 더요, 하나 더. 이 요셉이 하나 더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라헬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질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있나요? 눈물의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도 10대 청소년기에 사생활을 출생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몰라요. 한 번은 미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 되어서 13년간 기도했더니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의 청년기에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세 성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애굽 총리 된 거 그냥 복권 뽑듯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 총리 되기 전에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요셉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요? 요셉의 꿈이 있거든요. 요셉의 꿈.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동생을 난산하면서까지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하나님은 그 라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동생 베냐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 더만 아닙니다. 형제들을 다 구원시키고 먹여 살리게 하고 7년의 흉년 가운데 애굽과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도록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창조사에게 마지막 인물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완전한 표상으로 쓰임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라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뭐 잘 되겠거니 그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 안 됩니다. 라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심장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손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요셉이 어머님의 기도에 반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셉이 아주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 말에 참 순종 잘했습니다. 너 형들 좀 갔다 와. 형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보자 하고 형들이 다 손에다가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그것에 보낼 때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그런데도 100km 되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더니 또 30km 더 간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수모를 겪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미성년자로서 20냥입니다. 성년이 되면 30냥을 받는데 미성년이니까 20냥으로 인신매매단에 끌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노예로 팔려갈 때에 채 쓸 것도 다 벗기우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팔려가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팔려가는 집은 또 제일 권력 센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정말 요셉이 그 약한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은 그림을 그려보면 압니다. 주인의 눈알이 우리부리합니다. 군인으로 바로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실장이고 시위대장이니까 뭐 그 집안에 뭐 초록초록하는 군화 소리, 말발굽 소리, 칼 소리, 뭐 주로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그냥 요셉이 다 맡은 집사로서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 있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사 그 밭을 경작하게 짐승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허용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기에 죄의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청년기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브라함의 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재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맡기더라도 다 믿음직한 선한 청지기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주님이 선한 청지기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형들에게 이렇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울분이 터질 텐데도 어떻게 그걸 잘 감당하여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힘으로요. 신앙의 힘으로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신앙 청년입니다. 신앙 청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동행이라는 단어로, 선한 청지기,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는 것이 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뇨. 동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800세, 900세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300년 살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죽음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은 900년 살아도 죽음이라는 올무에 다 걸리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 400년 못 살아도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받을 때 세상이 다 강포하고 폐악해서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게 할 때에 노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이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를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청년 요셉이 지니는 힘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막내 아들 애굽 총리 된 것을 놓고 그 앞에서 임종할 때에, 자녀들에게 유언 기도할 때에 청년 요셉이 지니고 있는 힘을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갈에게 합니다. 이사갈.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양, 작은 짐승인데 나귀가 잘 어울려서 양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격이 맞지,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기리로다. 오늘 우리 사회 청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금방 상처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오래 견디지 못해서 3일이 멀다 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여기는 맞지 않아. 저것은 3D 업종이야. 이것은 앞으로의 무엇을 봐서 나는 맞지 않아. 그러고는 청년 요셉과 같이 좀 잘 적응해서 선한 청직이로서 인정받는 힘들이 있죠. 군대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이 싸가리 복이 있어야 돼. 예비군 동원훈련 가서 3일도 견디지 못해서 난사하는 그런 청년들 얼마나 약한지. 오늘 제가 1부 예비, 2부 예비 설교했어요. 우리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군대 다 갔다 왔을 때 36개월 그때 복무했습니다. 매일 저녁 얻어맞으면서 군대 생활. 그래도 군대 생활 잘 감당하고요. 사회에 나와서 그래서 그 힘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젊은이들 똑똑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다. 눈깔 사탕 하나도 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10명이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빨면 내놔. 그리고는 뽑아가지고 너 먹어라 하고는 그냥 또 빨면은 너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단단한 그냥 그 사탕, 시멘트로 막 이긴 것과 같은 그 백사탕이 있어요. 그걸 굴려가면서 그냥 60명이 다 먹어도 그냥 그게 그냥 닳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껌 같은 경우도 너무 귀해서 누나가 씻고 그냥 문간에다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동생이 다시 뜯어가지고 시꺼멓게 될 때까지 그냥 열흘 동안 그냥 씻고 돌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잘 어울리며 살았어요. 그런 힘이 이게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오늘 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에게는 금방 상처받고 금방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우울증 걸리고 금방 뭐 대인기피증 걸리고 금방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군대 같으면 필요 없다고 어느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담력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한 청지기적 요셉의 이런 영역들이, 이런 청년들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 때 신앙 좋은 친구가 되어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요셉과 같은 쓰임받는 청년들이 가정에 가문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세상 유혹에 자기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아담하고 참한 근육질에 몸에서 막 싱거로운 냄새가 막 풍기는 그 요셉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보디발의 처가 시시탐탐 노리더라도 절대로 요셉이 자기를 내주질 않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옷이 벗겨워서 누명을 쓰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청년 요셉입니다. 누가 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앞에서.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년들은 세상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으로 궁중에 들어가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내어준 하사 음식, 신상에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 그거로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감을 갑절로 모든 책을 다 읽어도 통하게, 남보다 더 영감이 넘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한순간의 쾌락에 푹 이렇게 끓는데 자기 자신 내주질 않았어요. 냄비 솥뚜껑 물 푹 끓지만은 그 다음에 한순간 없어지잖아요. 불 꺼지면. 성적 유혹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고 나면은 아주 허망한 것인데 왜 거기에 순간의 쾌락에 자기를 내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밧세바 우리아의 처 전쟁통에 해족석이 귀화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군인의 부인을, 그리고 자기의 친한,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쯤 해당되는 아이 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그러니까 왕궁에 붙어서 집이 있는 거죠. 권력층인데 다윗이 그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친구의 손녀 딸을 궁중에 불려들어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 안 받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 가운데 아버지 같은 형, 제일 맏형이 누벤이 이 성적인 문제에 실수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었는데 집안의 상가 분위기 쓸쓸함이 채 가시기 전에 아버지 같은 이 맏형이 집안에 있는 아버지에서 빌라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참 이스라엘 야곱이 듣고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는 자리에서 누베나 너는 우리 집안의 첫 번째 기력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탁월한 것을 장자에게 준 것을 너는 잊어버리고 물의 끓음같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순간의 성적 충동, 그것을 너는 이기지 못하여 집안에 큰 누를 끼쳤다. 너가 꼭 조심해라. 이후에 루벤 지파에서는 성적 문제의 그런 것을 죄를 저지르는 지파가 되죠. 다른 지파에서는 일어났지만 루벤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우 여러분,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삼손이 드릴라에 가서 헌신하잖아요. 드릴라에게. 그래서 삼손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눈알도 뽑히고 힘도 다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 같은 처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친구들이 좋아야 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로마서 13장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상에 준 말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준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하지 말라.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에 성적 충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벤에게 너 과거 이거 꼭 기억해. 동생들 다 듣는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기도하고 거기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젊은 나이에 충동에 의한 폭력, 순간 폭력이 있죠. 이것도 자녀들에게 자제하도록 기도해요. 세겜 성에 있을 때에 딸 디나가 세겜 성 추장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거기서는 결혼하자 그러고, 할례 받아야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3일째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탁 치는 대로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방법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시몬하고 레위, 내 호나 이들의 모의에 관여하지 말고 내 영광아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칼로
폭력에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 청년 때에 순간적인 확 이런 것이 있거든. 그때 주먹만 쥐면 괜찮은데 이게 나갑니다. 주먹만 쥐면 괜찮은데 돌이 듭니다. 주먹만 들면 괜찮은데 손에 칼이 잡힙니다. 이게 문제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왼손잡이 성격이 유달나잖아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갖다 칼로 내리칠 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손에 칼은 뽑지 말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검을 네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기도보다 칼 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 종일 당한 거 생각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냥 욱신욱신 하면서 마귀가 자꾸 그냥 충동질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마귀가 나를 틈타는구나 하고 감정 조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밤새 그냥 막 씩씩거리면 솜사탕처럼 그냥 커져서 자기도 모르게 아침날 돌을 들든지 칼을 준비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저녁이 해지기 전에 감정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어떤 일에 유혹받을 때에 청년 요셉 딱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술 취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유혹.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청년기에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억울하게 감옥 가서도 신앙 절대로 잃지라. 보디발의 부인이 잘못해서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 청년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는데 하고 증표로 요셉이 옷을 붙들고 내지만은 요셉이 억울합니다. 자기 결백을 갖다가 주장한다든지 뭐 분통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예전에 보여준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것, 별과 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로 그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와서 꿈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꿈 해몽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바느질도 열심히 하면 바느질의 전문가가 되듯이 꿈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꿈의 전문가를 만들어요. 그건 신앙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절대로 내가 깨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팔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 셋이 있는데 그걸 포도나무를 따서 내가 잔에다가 바로 임금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3일 후에 그대는 복직되겠습니다. 바로에게 다시 술잔을 올렸으니까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는 떡 깡줄이 3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더라고. 그럼 당신 머리를 쪼아 먹는 거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당신은 죽겠습니다. 그 말대로 꿈 해몽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가도 요셉이 꿈 잘 해몽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고 푹푹 썩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몽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요셉을 불러내었는데 요셉이 수염을 깎고 죄수의 복장을 벗고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너 꿈 해몽 잘한다 하더라 할 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시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렇게 감옥 갔고 하지만 항상 성령님과 교통교제한 청년 요셉이에요. 이 부분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꿈을 잃지 않는 청년 요셉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임종할 때에 막내 아우 밑에서 다 먹고 사는 처지가 된 보잘것없는 자식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야곱이 마지막 유언기도 하면서 스불론에게 그럽니다. 너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배를 매는 해변인데 그 경계가 시돈까지 갈 거다. 앞으로 너는 해양 세력으로 축축 뻗어나가게 될 거니까 꿈 가져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셀의 경우에도 창세기 49장 2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네가 농사하는 일이지만 임금님의 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꿈을 갖도록 축복기도 하면서 야곱이 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납달리 같은 경우에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라고. 너는 네 목소리가 대단해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키워줬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식이 없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꿈상실이 문제예요. 꿈상실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청년들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날을 꿈꾸는 건강한 요셉, 그가 비록 감옥에 가서 감옥에 심부름을 하는 그런 요셉이고 옥세장이의 일을 대신하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으로 하나님을 쓰셨어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청년들이 청년 요셉과 같이 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쓰임받는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귀한 교우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